오늘은 이사야 26장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1절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이다. 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구원은 이제 신약에 있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짧습니다만은 그 안에 정말 너무나 풍성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햇빛 안에 여러 가지 빛깔의 빛이 함께 들어있는 것처럼 이 프리즘으로 딱 펼쳐야 그 안에 여러 가지 빛깔이 보이는 것처럼 이 구원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어제도 보면은 진미, 그 깊이 저장하였던 그 맑은 포도주로 우리들에게 먹여 연회를 베풀어주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양식이 풍성한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오늘 1절에는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다. 견고한 성읍. 이 성읍은 피난처,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 안으로 도망가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벽과 외벽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계시라 예언서죠.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는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외벽과 성벽이 되신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어떤 죄나 저주나 그리고 어떤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성벽 외벽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게 정말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문을 열라. 그 나라는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 새벽도 하나님, 내 이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있죠. 군대도 있고 법도 있고 땅도 있고 수많은 기업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많은 게 들어있어요. 정말 풍성합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우리들의 삶에 열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그 3절에 보면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믿음을 말합니다.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반석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 생수가 솟아나는 반석이다. 그 반석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 영원한 산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반석인데 그냥 반석이 아니고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는 살아있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반석처럼
견고하게 자녀들을 붙들어 주죠. 그리고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반석은 신약에는 보혜사라는 단어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높은 데를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이르노라. 그래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 이게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마귀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탄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시고 밟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밟느냐? 빈궁한 자의 발, 바로 우리들의 발입니다. 이 곰핍한 자들의 발. 그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은 이 사탄을 밟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이 사탄을 밟으면서 가는 길이 우리 믿음의 길이요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의인의 첩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서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도 다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그냥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해석하면 참 혼동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사야서를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선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첩경, 길 대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첩경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갈 때 진리에 이르고 진리가 생명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는 길,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8절에는 영혼이 사모한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사모할 뿐입니다. 사랑과 사모는 어떻게 다르냐? 같은 사랑입니다만은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면 사모는 아직 보지 못했어도 아직 만나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것,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사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게 사모함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 사모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모함이 가득할 때 세상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지요. 자, 9절의 중요한 말씀은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0절에도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기서 의를 배운다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의를 배운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바로 의를 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의와 진리를 따라 지으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게 의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보혈의 은혜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병을 치료받고 이 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아. 이게 바로 쭉정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의를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인내를 행하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배우는 과정이죠.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의를 배우며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의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평강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잠잠하라 하면은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 버립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요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평강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바로 그게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선물 중에 이제 26장 19절을 한번 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풍성해요. 수많은 선물이 들어있는데 전부 합해서 이제 구원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19절에 보면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슬, 빛난 이슬, 우리들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물, 그 생명의 물이 여러분의 영혼에 먼저 임하여 영혼이 먼저 소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난 이슬, 생명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주님의 생명수의 강, 이것은 모든 것을 살리고 번성케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몸까지도 부활시키는 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의 선물,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의 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 죽어있는 자들, 그냥 마귀의 권세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 돈을 뺏겨도 다시 벌면 되죠. 몇 대 맞아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죽어버리면 왜 문제냐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음부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죽음처럼 두려운 게 없는데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어있는 우리 몸을 다시 살려 영광의 부활을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어제 25장에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망은 이제 예수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사망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21절도 보면은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악한 자들, 이 난폭한 바벨론, 아수르 이 군대들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땅으로 덮어버려, 흙으로 덮어버리죠.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의 죄를 책망할 수도 없고 그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어있는 자들의 그 땅을 걷어버리고 거기에 잦아든 피를 다시 회복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죽어있는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 죽음의 순교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자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는 자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평안합니다. 27장 1절에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로 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다. 이 용, 계시록 12장 20장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 용, 뱀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저갱으로 던져버리죠. 이 무저갱의 이 뱀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권세는 뺏기게 되고 그의 남은 부하들, 잔당들은 옥에 던져지고요, 심판날을 기다리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이 세상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가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맹수를 보면은 이 사자나 치타나 이런 맹수가 이렇게 먹잇감을 잡아서 안 죽이고 살려두어서 자기 새끼한테 줍니다. 그러면 새끼가 그것으로 사냥 연습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권세를 뺏겨버리고 약해진 마귀를 우리 곁에 붙여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마귀를 이기느냐? 기도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누가 마귀를 이기느냐? 찬송하는 자들이 이겨요.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고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귀신에 눌린 자를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고요,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키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지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포도나무들이고요, 또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때를 따라 물을 준다고 3절이 나오죠. 나 요한은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낮으로 간수합니다.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죠. 그분이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열매 맺도록 진액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할 일은 다만 잠잠히 신뢰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26장 3, 4절 27장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6절처럼 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자,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셨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예. 그래서 8절에는 적당하게 견책했다. 혹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징계입니다. 견책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대적들은 심판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적당하게 견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릴 만큼 징계하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원수마귀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자,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의 책망 적당히 견책하시는 견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